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37편 16절에서 29절 봉독하는데 29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손은 끊어지리로다. 다같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제가 물질 만능주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맨모니즘 혹은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이러다가 머리가 돈다 그러는데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이다. 물질은 보면은 부자는 많이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부하다 이랬거든요. 부자는 풍부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때로는 보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부 미국 땅에도 부자는 엄청난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홈레스처럼 가난하고요. 한국도 재벌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 보면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친다 그럽니다. 목회자들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풍부하다 그 얘기죠. 많이 모이니까 결국 헌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건물도 이제 크게 지으니까 그것이 목회 성공이다.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큰 교회를 해야 목회자들도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돈이 많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여기 뭐냐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의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승하다라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승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고 쓰여 있는데요. 토브라는 것은 승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누가 더 선한 삶을 살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냐 할 때에 적은 소유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것이기에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이 토부라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이냐 할 때에 가난하고도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소유로 가지고도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은 더 잘 될 것이라. 분명히 많은 소유를 가짐보다 더 잘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적은 소유가 나중에 풍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풍부하게 될 것이고 더 편하게 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지만은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과까지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설치고 켜고 설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은 소유지만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져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소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9절에 보면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환난의 때가 쉬지 아니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다. 기근이라는 것은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기근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너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수년 동안에 그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그 가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 과부라는 명칭을 보면은 이 사람은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성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심각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가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로 떡을 가지고 먹고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그랬었어요.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여기 마지막 떡이다. 요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가정을 방문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우리는 내게 밥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요거 지금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니까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내부터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밥을 차려놨는데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다함이 없는 기름떡이나 가루떡이 다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면서 그 가뭄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19절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이 기근의 날에도 풍족했다 볼 수 있고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도 7년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애굽에만 그 흉년이 온 게 아니고 온 땅에 다 흉년이 왔을 때도 보면은 요셉 하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이 풍요를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풍요를 누리고 결국 요셉의 가족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풍요를 누리도록 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요를 누린다.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되어 굶어 죽게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를 누리고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성경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보면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러 연락하며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해가지고 헐벗 굶주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 참 잠깐의 이 땅의 생애는 잠깐인데요. 거지도 잠깐의 생애를 끝나고 부자도 그렇게 끝났는데 부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졌고요. 영원한 가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영원한 풍요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기서 고통 속에서 하는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그 손가락에다 물을 끝에다 물을 좀 찍어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달라. 그만큼 뜨거운 고통 속에서 목말라 하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하고 나서 강이 깊고 도저히 갈 수 없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그럼 우리 집에 가면은 내 5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이 고통을 받는다고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러기에는 부자가 그렇게 요구를 두 번째 요구를 또 했어요. 이제 자기 가족 요구죠. 그래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전해줄 것이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가 가서 나사로가 가면은 분명히 들을 것이다. 그 사람 보내들 안 된다. 살아있는 선지자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가는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는다. 안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부자는 두 가지 요구, 자기를 위한 요구와 자기 가족을 위한 요구를 둘 다 거절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는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은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적은 소유로도 의롭게 믿음으로 산 사람을 더 승하다, 더 승리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다. 자기만이 복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19절부터 거기 있는데, 19절부터 거기 있는데, 이건 보면은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는 부동산 투기가 많아요. 한국엔 특별히 부동산을 투기해가지고 돈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부동산 투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환란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진다. 결국은 믿는 자는 환란 날에도 풍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안전을 누리지만은 악인들은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을 불태워 없애는데 그 기름같이 연기가 돼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며 주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보면은 믿는 자는 환난 날에도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맨모니즘, 돈이 만능이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22절 이하도 보면은
믿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보면 28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보면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 땅은 천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그 29절을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한다. 이 땅을 차지해서 영영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지구촌은 언젠가는 불심판을 받아 종이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데 영영이 거하는 땅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느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은 영영이 거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과 함께 거하게 한다.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부해도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자다, 재벌이다 이거 부러워할 게 없고요. 가난하지 않고 빌어먹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항상 그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은 사실 나단 선지자 우리를 잘 아는데요. 나단 선지는 보면은 성경에 다윗을 책망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왕통이잖아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나왔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은 다윗을 책망했어요. 책망했는데 그때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는 자기에게 많은 것이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손님이 와서 손대접 하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이게 옳습니까? 그걸 물으니까 그거는 아주 나쁜 놈이 당장 처벌을 해야 된다고 다윗이 호통을 쳤는데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잖아요. 부자들은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것을 뺏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10편 9편 18절에 보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한다. 가난하다고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내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은택을 준비하시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는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것도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헛된 꿈을 가지지 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뭐 벼락부자가 되고 뭐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사람한테 그런 험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만 주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자는 돈에 매혹이 되어서 예수를 잘 믿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그 비유를 줄 때도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러 가기에는 염려만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한 거잖아요. 부자는 물질에 욕심이 많아요. 많이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난하지만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은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부자가 오면은 목사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장로도 세우는데 가난한 자가 오면은 무시하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금가락지 찌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누추한 남다른 옷을 입고 오면은 저 문 앞에 서든지 저 구석에 앉으라고 그렇게 박대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교회도 그런 일이 많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 가면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가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우리 목회자들이 참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9장 19절을 보면은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 돈은 사실 모든 데 유용하게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거나 돈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도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성령 충만 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맨모니즘에 빠지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돼서 거기서 1만 가지 악을 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맨모니즘 사회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살아가야 된다.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야 할 부자가 될 사람들인데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늘 세상은 유물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가난해도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빠져서 돈만 알고 살아가는데 죽자 살자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